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해서 그 도망갔던 그 술로부터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 왕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가 받은 용서가 완벽한 화해의 자리까지, 아버지와의 화해의 자리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앞세워서 아버지와의 화해를 강청하고 다윗은 마침내 압살롬과 화해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할 때 용서를 하는 자가 상대방이 자기에게 입힌 어떤 손해나 어떤 억울함들을 보복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못난 것을 인정해야 되는 일이라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윗은 이 용서를 밧세바 사건이라는 범죄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는 자신의 못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타인들에 대해서도 그는 오직 법을 잣대로 하는 심판을 내리는 일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용서하고 타인도 용서하고 하는 자리까지 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되질 않는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으나 화해하지 못하는 것도 용서라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넘어가주고 또 자신의 못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는 용서는 덕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모든 잘못을 우리가 묵인하고 넘어가 주기 시작하면 세상은 곧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못난 것을 인정하고 그걸 납득한다는 것은 겸손으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못난 것을 고칠 방법이 없는 인정은 절망과 자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다만 잘못한 것을 없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외면이나 묵인이나 넘어가는 정도로는 이 용서라는 것이 하나의 덕목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는 데서 이제 이 용서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권위입니다. 용서에 권위라는 요소가 없으면 용서는 덕목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법을 세우고 그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군주국에서 왕은 법 위에 있는 자입니다. 법을 만드는 자는
그 법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는 법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지만 그는 법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법을 어길 수도 있지만 법의 약점을, 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회복시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용서는 이제 비로소 압살롬의 잘못을 묻지 않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그를 왕자로서 그의 지위를 회복하는 자리까지 허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잘못을 묻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잘못을 저지르는 수준에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용서가 작용하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어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용서라는 걸 모르고 있죠. 아직 그의 개념에는 그는 법적인 기준 하에서 자신의 처지와 또 자신의 선택을, 가능한 선택을 지금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로서 받아들여 달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하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자기 몫을 다 받아서 탕진해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떤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이 그는 굶어 죽게 되었고 아버지는 관대한 분이라서 그의 하인들에게도 넉넉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인이 되기를 자청하여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건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자식은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권리를 다 찾아먹었고 이제 남은 것은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뭘 빌려오죠?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하인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권리라니까요.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용서는 덕목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용서는 외면하는 것이요, 있는 것이요, 없었던 것 같이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목적하신 그 자리로까지 승리케 하는 것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3장에서 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심판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용서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무슨 용서냐? 잘못을 묻지 않는다. 잘못한 것을 다 지워버린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용서와 회복과 승리와 영광을 주려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요, 그 자녀가 마땅히 가지는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보기보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구원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듯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의 구원은 은혜로, 사랑으로 허락된 줄 알고 믿으면서 그 다음에는 그 용서가 가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의지를 놓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옳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을 다 하시고 이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는 내 책임만 남습니다. 신앙 고백은 훌륭한데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시는 일을 했다면 그 아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구원의 완성과 승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느냐? 그럼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는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영원한 승리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증언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용서, 구원의 진정한 운명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산상설계로 대표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선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구약식 설명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종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약속한 것 같이 구원하여 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 나라, 내 백성을 삼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선뜻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40년 전에 그의 나이 40세 때
그의 백성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편들고 애굽 관원을 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아서 모세는 도망쳐 미디안으로 나왔고 여기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며 늙어버렸습니다. 열정도 식고 믿음도 식고 쇠락해졌고 그리고 아무 낙이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모세의 그 질문과 항변은 우리에게도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하셔야 할 일을 왜 이제 하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더 특히 신약보다 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우리말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된 여러 특징 중에 어느 한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나 조건에 의지하거나 근거하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완벽하신 분,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이름은 사실은 영어 표현이 조금 더 폭넓은데요. I am that I am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나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나로서 언제나 나일 수밖에 없는 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신 영역 아닌 영역을 가질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시간과 사건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겠다,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은 그동안 딴 거 하고 계시다가 혹은 잊고 있다가 지금 새삼스러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나그네로 들어왔을 때도 지금 구원하시는 그 열심을 가진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셨고 역사의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의 생애나 이삭의 생애나 야곱의 생애에 걸쳐서 저들의 충성과 배신과 지혜와 미련과 승리와 실패에도 저들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의 인생을 스스로에게 맡기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심으로 인도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능력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가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내용과 목적으로서 승리하도록 우리와 화해하시고 복주사 승리케 하셔 영광으로 결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다윗의 생애가 가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힘을 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십시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산상설교 중에 팔복은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되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은 복을 받는 조건으로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죄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복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미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개념이 더 우선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심한 자, 나는 짐승이다, 나는 바보다, 나 같은 것은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 인간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도 천국은 찾아오고 복은 주어진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게 팔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번역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결단을 못 내리고 분별을 하지 못해서 늘 그 인생의 실패와 손가락질을 받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이 허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조건으로 자격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팔복은 놀랍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은 자답게, 은혜를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데만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못 미치는 좌절과 절망과 자폭에서 더 많이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고 은혜를 입은 것이 나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그 용서를 죄 없다고 한 지워버린 사죄로 끝내는 용서가 아니라 화목하고 화해하고 회복하여 승리케 하려고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나는 못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소시킬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변개시킬 수 없는 것 같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신앙 고백을 주신 내 인생을 실패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에다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근거로 한 신앙 위에 서 있고 우리의 소망이 성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하여 더 깊이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다만 한 번 용서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려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그의 생애에서 배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애에서 배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윗보다 더 의롭겠습니까? 다윗의 범죄를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못난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실패를 성경은 꾸짖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는 비로소 인간의 현실과 실체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확보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에 대하여 더 깊이 아느냐에 따라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절매는 부끄러움과 낙심을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을 납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꿰뚫어 극복하여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근거로 갖고 있다는 사실 위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흘린 눈물과 우리가 쉰 한숨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들도 틀림없이 울고 불고 한숨 쉬고 한숨은 왜 쥐죠? 한숨 쉬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방불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한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나는 철수와 영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갖는 힘을 확보하셔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참으로 큰 자랑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실패와 그 실패의 반복과 그래서 나오는 절망과 한숨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니요, 구원하시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안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외에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중단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사랑과 열심으로 늘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사 오늘 다윗의 생애에 걸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 위에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